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당이 이렇게 많이 꽉 차인 걸 보니까 좀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 한 반 정도 차면 저희는 꽉 차버리거든요. 뒤에는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성도님들도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이렇게 자꾸 흘러가면서 이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흰머리와 또 육체가 연약해지는 걸 점점 더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오병현 성도들과 함께 하는데 제가 정확히 그 형제님 나이는 모르겠는데 한 5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50대인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앉으시면서 아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으면서 아이고를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세월의 흐름은 거스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2년 전에 왔을 때도 수요일 날 김충광 형제의 말씀을 전하고 주일 날 제가 전했어요. 그리고 같은 주제였어요. 준비해가지고 서로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제가 이렇게 또 비슷해져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참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오늘 찬양을 하는 이제 주만 바라볼지다라는 것하고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바라보면 뭐 먹을 것이 나온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오나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앞에 나와서 물으면 뭔 말을 사실 몰라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될까 더 고민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먹을 거 나오죠. 나오죠? 대답이 자신이 오죠. 나오죠? 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먹을 게 나올까요? 자, 우리가 가는 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관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건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따라가면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듣게 돼요. 그제 예정치 않은 일로 이제 일찍 오려고 했었는데 금요일 날 뭐 방을 보는데 뭐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5시 반인가 6시쯤 저기 봉동교회 사역하시는 송영식 형님이 전화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야지. 그 전날 뵀었어요. 제가 그 장로 수양회 장로님들 모임에서 뵈가지고 좀 물어보고 그랬더니 이제 그 식사하는 바람에 여기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침 기도 집회가 있어서 기도 집회 같이 참석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예배당은 참 좋더라고요. 예배당 참 좋고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금요일 날인데도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뭐 세보진 않았습니다. 한 20명 이상 이렇게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예배당도 좋고 지역적인 여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과 좁은 길으로 가는 것은 어쩌면 비슷한 건 것 같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안한 삶이냐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매 순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또 우리가 연약해져서 뭐라 그러나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반복하면서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보다는 본대로 많이 삽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우리가 본 것으로 그 행하는 거를 봐요. 제가 엊그제 갔었는데 거기 새롬 자매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누군지 소개 안 했는데 얘가 새롬 자매 애기지 그랬더니 어떻게 안 해요? 왜냐면 전 이제 새롬 자매를 어렸을 때도 봤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지금 제가 이제 그림 보여준 거에 이제 여기 좀 거꾸로 돼 있죠. 오른쪽의 그림은 좀 흐릿하긴 해요. 이것이 어디에 걸려 있는 걸지 제가 어떤
그 복사집에 가서 복사하는데 이걸 다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뭐 요거하고 또 다른 거는 있습니다만 설명드리기가 이제 기간이 길어져서 제가 안 하는데 이게 뭘까요? 지금 보시면 뒤에 있는 건 뭘까요? 좀 흐릿해서 잘 모르시겠을 텐데 부처 뒤에 있는 게 뭐죠? 네, 뱀이 이렇게 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평안하게 앉아 있어요. 아마 뱀이 우리 뒤에 있는데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서인석 선생님이 거기 앉아있다 그러면 계속 뒤를 쳐다보실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평안함을 가져요.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여기 성녀가 있고 그냥 길거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길거리 있는데 아침에 이제 빈타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면은 거기서 이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디 가도 보여지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사상은요 자기 것이 없어요. 이 불교는 자기네 독트린이 많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접목을 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불교가 가르치는 걸 이렇게 좀 같이 공부해 보면요 유사 기독교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들이 전도도 안 하고 신방 안 하는데 지금 해요. 이 사람들이. 또 셋째 하늘에 갔다, 넷째 하늘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도 좀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부활 신앙에 근거한 것들이 전해지면서 변형된 그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찌면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느낌이 있거든요. 한 2년 정도에 한 번 오면 느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느낌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것이 무엇을 보고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화가 계속됐다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하고요. 만약에 고려가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다면 우리나라도 태국과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었다. 어떤 사상이 한번 바뀌면서 다른 사상이 접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분들은 오랫동안 이것을 지켜오고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보는 뭐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과 느낌은 우리가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우선 성경 한 절 좀 여기까지만 하고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짝수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홀수절을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어떤 반응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16절, 보통 16절부터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제가 16절부터 이런 이후에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주님 미리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 볼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자,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한심한 제자들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돌아갈 때 어디까지로 따라가겠다고 해고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 주변에 적어도 남자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리고 그들은 떠나갔어요. 자,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착잡한 그런 심정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에 의심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끊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든지 아니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중지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 야, 이거 어떻게 너희들한테 뭘 맡기겠냐, 믿고 맡길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에게 큰 위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다. 이게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태국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님 한 분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라고 하는, 태국 성경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된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는 거예요. 그 낭망에 있고 이제 의소침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이런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라고 그랬어요. 자, 한국에서 대사를 보내면요, 국가를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나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실망한, 이 낭망한, 어떻게 보면 잘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어렵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결코 세상 사람의 시야와 어쩌면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한 택시를 탔어요. 근데 왔는데 군인이었어요. 거기는 그냥 자기 자가용으로 이렇게 좀 싸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항이나 이런 거 태워다 주고 하는 게 잘 돼 있어요. 택시가 그런 걸 안 해요. 근데 왔는데 제가 그 사람이 36살, 우리 성환이하고 만으로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쭉 나누는데 자기는 군인이었고 왕실에서 그 왕실의 경호원으로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진급을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한 대대장 이상급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쭉 타고 오면서 그분한테 얘기를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 그 친구가 제 얘기가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반대되는 듯한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물론 성경에 관련된 것을 많이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내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내가
그분이 그 어떤 군인 쪽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렉 교수와 같은 레벨은 아닌데 이제 급에서 좀 낮긴 하지만 그런 급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럼 당신은 죽어서 다시 환생한다는 걸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나왔고 이런저런 거를 얘기했을 때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제가 내가 당신 가족을 초청할 테니까 갔다 오면은 한번 우리가 초청할 테니까 밥으로 같이 한번 먹겠니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번호 다 주고 받았어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 제가 이제 바쁘게 가야 되고 바쁘게 이렇게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도 그 짧은 기간 택시 안에서 그 사람의 전화 연락처를 주고받고 또 다시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이 인사차 그렇게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간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움직이거나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교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 많은 세월 태국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그들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월이 좀 지나고 나보면 그 열매들이 낮춰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제 후에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그냥 청년들하고 학생을 우리 모아야 요 숫자 됩니다. 성도들 자녀가 있고 청년 형제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그 프로이 자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시죠. 컨켄 대학교 한국어과에 합격을 했어요. 1차에서는 좀 어려웠었는데 2차에 합격을 해서 이제 청년이 2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초등학생, 초딩도 있고 중학생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그냥 묶어가지고 태국에서는 그 여화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같이 모여서 이제 토요일 날 먹고 또 말씀 듣고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주연 형제님이라고 제가 형제님 단톡방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정리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던 사람이었고 어떻게 흘러들어서 컨켄도 아니에요. 다른 도예요. 저희는 70km 떨어진 곳인데 다른 도에 사는데 주님이 거의 만나게 해줬어요. 이분은 교회를 찾아서 1년 반을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식당을 하는 이명식 집 식당에 식사를 하면서 교회를 소개받았고 나와서 지금은 형제님이 먼저 작년 10월에 침례를 받았고 자매님은 1월 달에 받았습니다. 1월 달에 받아서 가정이 지금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 둘 해가지고 6명이 지금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매가 침례받고 여기는 이제 거기 토백이 사람이에요. 이산 토백이 사람인데 많은 어려움이 아직도 숙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워낙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가정에 지금 그 전에 한 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방문해서 계속 복음 교제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직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믿음에 가까웠지만 믿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집안에 그 우상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찾아가서 이제 그분들이 저희를 좀 신뢰를 해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여기 오는 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우리도 좋대. 근데 딱 여기 오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안 좋은 게 있다고. 그랬더니 뭐냐 그러더라고요. 저기 저 빨간 거요. 빨간색이었거든요. 할머니가 그거 사실은 그 사위가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그걸 반대를 생각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더니 할머니 생각해보고 제가 강제로 안 할 테니까 할머님이 치라고 그러면 제가 쳐줄게요. 딱 그랬어요. 2주 지난 다음에 답이 왔어요. 치자고. 그 할머니, 이분도 약간의 치매기가 있는 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정상적일 때는 정상적인데 이 가정에 하나님 복이 임했고 지금 자녀들도 교회를 오길 너무 좋아해요.
70km 떨어졌는데 그래서 김주현 형제와 무어이 자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는 그런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 비아 형제가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결국 세상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징계를 했고 징계가 회복이 된 후에 아내와 이제 뜸뜸이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지금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어가 안 돼요. 중국 사람이거든요.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영어 학원하고 중국어 학원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TCM 때 그 앞에 가서 공연대주고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종이 나눠주는 걸 뭐라 그러지? 보추아라 그랬네. 홍보물을 이렇게 나눠주고 거기 가서 우리가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성도들이 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좀 마음문이 점점 열려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상을 치는 거였어요. 그 집 아들인데 아직 믿지 않았는데 물론 자기 말로 85%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같이 쳐주는 어떤 이런 일도 있어요. 형제자매들이 가서 이 우상을 쳐주는 것들을 그래서 갖다 이제 이거를 그냥 절에 갖다 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일은요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두려워서 참 하기 힘든 어떤 그런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지만 지금 형제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명시 형제님은 이달 말일로 철수를 할 것 같습니다. 식당이 매매자가 나타나서 식당을 넘겼고 이달 말까지 하고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매도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여러 차례 한 4, 5차례 이상 수련회를 하고 또 세미나를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제 작년 아마 수양회 때, 연합 수양회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양회를 하면 보통 한 3, 4개 교회가 합쳐집니다. 그리고 라오스에서 오고 지금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퉁사왕 교회라고 일반 교파교회인데 그 목사님 부부가 최근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수양회에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 8월에 전도 수련회를 통해서 있었어요. 사실 이 일이 바로 있기 전에 사단이 많은 역사를 했어요. 이걸 못하게 하려고. 제가 8월 1일 날 형님들이 오시는데 7월 30일 날인가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그냥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1박 정확히 1박 2일, 1박 한 2.5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해서 저도 그날은 거기가 중환자실인지도 몰랐어요. 약간 정신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통역을 못하게 하게 되면 우리가 행사했던 게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걱정했는데 또 여기서 나오고는 제가 꾀병을 앓은 것처럼 또 멀쩡해져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또 여기에 오는데 이제 조강사였던 허인우 경님이 어머님이 소천하신다 그래가지고 막 또 이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런 기회를 막았고 또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원래 저희가 사건 나건에 누댕자매님네 집에서 집회를 하기로 계획이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남편이 아파가지고 집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길을 퉁사왕교회로 올렸어요. 이 퉁사왕교회는 어떤 분이냐면 저희가 한 14년 정도 계속 교제하고 사귀고 이랬던 목사들이에요. 부부가 다 목사입니다. 현지인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14년 동안 관계는 맺고 있으면서도 그냥 보통 같으면 이렇게 반대하고 그럴 텐데 계속 끈을 맺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혹시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집회를 하면 좀 안 되겠냐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게 돼서 그 당일날 거기 집회하기 전에 개인 상담을 통해서 목사님이 깨져버렸어요. 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깨졌어요. 이분이 더 놀라운 거는 자신들이 구원 안 받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회를 한 지 15년이 넘은 분들이거든요. 나이가 한 60이 조금 안 되는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그날 딱 깨닫고 나서 한 말이 있었어요. 제가 와서 한 말이 이 뜻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그 15년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비춰져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됐어요. 여기 지금
안경을 써야 보일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이제 눈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양회 여름 수양회 2024년 여름 수양회 때 저희가 수양회를 2번을 해요. 1년에. 그래서 여름 수양회 때 이렇게 모였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왼쪽 끝에 성경을 펴놓고 있는 안경 쓰고 있는 맨 앞에 보신 분, 이분이 따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지금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11월쯤에 10월이나 11월쯤에 약 한 20개 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교회에 가서 직접 우리가 가서 노방전대에서 사람 초청해 오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일반 교박계가 한 2-3개가 함께 모여서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김아령 선생님이 보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2곳에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 농암동에서 하셨던 그 식사 오늘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식사 봉사 그걸 하셨잖아요. 한 10여 년 이상 한 거로 제 기억을 하는데 저희도 지금 작년에 이것을 한 형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으려고 시작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달에 이제 4번 2군데를 하는데 2군데 합치면 한 150명 정도를 좀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찬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반찬 하나 딱 만들어서 밥하고 이렇게 종지에다 싸서 이렇게 직접 가서 주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 1년 정도를 하면 여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얻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곳입니다.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나가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가도 늘 냄새가 나는 그런 쾌쾌한 곳이긴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500m 정도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이 없어서 제가 오기 전에 제 핸드폰이 갑자기 바이러스가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진이 하나 없어져가지고. 근데 전철역 앞에서 또 2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교회의 재정으로 감당하고 나머지 3주는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당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TCM이 와가지고 그래 이제 왼쪽은 이제 특별 찬양하는 거고 오른쪽은 예수식당이라는 것을 했어요. 예수식당은 뭐냐면 한국 음식을 이 코스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 음식은 어떤 거다 하면서 코스를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접하고 집회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던 시간이었어요. 이게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집회를 했거든요. 복음 집회를 했는데 그때 와서 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이제 예수식당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왔는데 참 잘 준비를 잘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뭐 한국 음식이 모두 다 이렇게 준비가 돼서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그간에 보셨던 분들이 있죠. 이쪽에 안경 쓰고 약간 뚱뚱하신 남자분이 렉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남원교회도 왔었죠. 아론 씨죠. 그리고 아론 씨 아내가 있고 그 옆에 아이가 한국 왔다 가서 난 아이가 저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때 여기 오셔가지고 돌아가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데이트를 쳤어요. 이분이 이제 이해숙 자매님이라고 예전에 CTI에서 밥을 해주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셨어요. 내가 나이 더 먹으면 못 가. 지금 71인가 2인가 되셨어요. 더 이상 못 가니까 그래도 내가 밥을 해준 그 경력이 있는데 오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자매님이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워오셨어요. 배워오셔가지고 자매님이 따로 한 TCM의 코스에 한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춤도 추시고 갱가리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옷까지 어디서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님들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저분이 71살이라니까 믿지를 못해요. 왜냐면 거기 71살이면 거의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나와서 이렇게 막 하시니까 굉장히 그 위로가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녀가신 분은 알지만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예? 예, 똔단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똔단 그 소극장에서 올해 처음 허가를 받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똔단 시장에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얻게 됐어요. 이곳은 이제 지금 새 예배당, 시내에 나와 있는 새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여기 학생들이 한 800명 정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다 모이진 않았는데 거의 한 7, 800명이 모여서 했는데, 처음에 허락을 안 해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교회 이름은 싹 빼고 이제 도란노루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준비를 해주고, 여기는 우리가 1시간 하고 끝냈더니 4시간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4시간을. 우리가 준비한 게 4시간이 안 돼가지고 늘릴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는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4시간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뭘 해도 좋으니까 4시간 동안 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는 바로 걸어가도 될 정도의 거리고, 이 아이들이 잘 연결이 되면 주일학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좀 하게 됐어요. 이것도 이제 같은 곳인데, 이제 뒤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들어가면서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막 질어가지고, 그 성도님들이 같이 이제 시간 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자갈도 깔고 보도블록도 놓고 뭐 이런 장면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보면 저도 이분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제일 좋겠다. 뭐 말들은 많이 연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워낙 인프라가 없는 나라라서 제가 있는 곳이 한 0.1%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다 모여 숫자를 더해도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0.1%면 10,000명에 한 명인가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 계산 안 해봤는데. 1,000명인가요? 0.1이면요. 그러니까 남원교회가 200명이라고 한다면 한 5개 합친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미미한 겁니다. 왜 이런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태국 민족을 보면, 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우상에 쩔어 있고, 아까 보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전도자가 없었는가? 아니에요. 전도자 있었어요. 자기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중심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복음 출발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어떤 사회 분위기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전해졌어요. 심지어 그 신학교에서 이 세미나리에서 과목인데 이런 과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아주 놀라운 주제잖아요. 근데 첫 번째 단원토가 선교사들하고 잘 지내면 교회 부흥이 온다. 이렇게 가르쳐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선교사하고 잘 관계를 맺어서 어떤 건 이렇게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하고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우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한국에 오면서 계속 뭐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닌데 부딪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한국은 여전히 어떤 시스템 속에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시스템 속에서.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특별히 선교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방향이 맞을지도 모르고 그 방향이 계속 지속될지도 몰라요. 제 짧은 선교 동안에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 7, 8명이 구원받더니 그들이 아주 조그만한 일로 확 나가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다시 돌이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그 열매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연약함 속에서 열매를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 열매를 바라보게 되면요, 제일 힘들어지는 게 저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열매 맺는 거에 장애가 되면 그거를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저 내부의 심 속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은퇴를 앞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삶이 진짜 삶이냐? 제가 저의 일생 속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은 민다나오 섬이었어요. 그때를 요즘에 들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너무나 어려웠던 거고 너무나 좁은 거였어요. 누구 하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누구 하나 자그마한 헌금이라도 이렇게 보내는 데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보게 하셨어요. 네가 나를 의지하면 적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준다고. 정말 생각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던 게 오면 좀 기쁨이 좀 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미 된 것처럼 하고 네 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 이루어졌는데 된 것처럼 생각하고 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 자꾸 거기에 도입이 되다 보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그 페차불이라고 하는 방콕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을 갔어요. 거기에 스위스 형제님인데 이분은 선교사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부부가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60년생 동갑이었고 형제님이 한 10년 전에 건축 일을 하다가 자기가 모은 거를 다 정리하고 그냥 태국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올바른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자매님하고 두 분이, 자녀들은 다 거기 남아있고 스위스를 떠나서 태국에 와서 거기서 독학으로 태국어를 배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잘 읽으시고 뭐 좀 어색하긴 한데 뭐 좀 태국 사람이 보면 저도 많이 어색할 텐데 제가 볼 때도 그분이 좀 어색하긴 한데 담대야 말고 거기서 그 시골 집도 진짜 산속에 그냥 뭐 그렇게 학고방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그런 데서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갔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이번 주는 교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뭔 교제를 해드려야 할지 부끄럽더라고요. 그분 삶을 쭉 살아온 삶을 보면서. 그 인생의 황혼길을 하나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들어가는 그분이 거기 가 있으면서 아프다 소리를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진짜 산속이에요. 거기 불과 태국 사람이 2분이 나와서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다음에 혹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그쪽이 은퇴한다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일하면 어떠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곳과 좀 떨어져 있어서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일에 가면 출발해서 갈 수 있는 거리긴 합니다. 이제 방콕을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렇게 사시는 분의 삶을 보면서 제 자신이 큰 격려를 받게 됐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을 꼭 드려야만 되는 게 아니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가는 거예요. 그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고향이 안 그립니까? 고향이 그립긴 하고 애들이 보고 싶긴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보게 됐고, 이 세상에는 사람이 알아주고 때로는 성도가 안 알아주지만 주님을 향해 다가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아침에 나오시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들도 한국에 와서 정착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래는 어머님이 말하시는데 딴소리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주제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운전하고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그냥 그 길을 하시면서 주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고 경험했고 했던 일들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제가 선교사 은퇴를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먼저 선교사를 은퇴한 분이 뭐 먹고 살라 그래. 그런 분들도 있고 별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은퇴란 말도 꺼내지 말라고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다음부터 말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 결정한 거냐고. 제가 뭐 잘못 결정한 겁니까? 저는 제가 연약한 사람임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움직이시는 건 가르쳐요. 제가 컨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많은 것이 있었지만 기득권을 포기하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기득권을 포기하면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그 결정은 나는 말하지만 따르는 건 너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제도 물어보시는데 지금은요 필리핀에 비하면 한 100배는 나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땅 짚고 헤엄친다 그러죠. 그것과 같은 것이에요. 다만 이제 죄송하지만 세력이 좀 약화되거나 이랬을 때 근데 주님이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모자매가 결혼생활 40년 만에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저 누가 얘기해도 안 들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가서 더 섬길 곳을 놓고 병날 것을 우려해서 그런지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엔 대학교 내에 그 호수도 계속 걷고 제가 안 가면 뭐 무슨 프로그램 놓고 뭐 막 들어가면서 막 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번도 들어오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아마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것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제가 그곳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가신 길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곳은 촌불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곳은 방콕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1차로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조금 떨어진 15km 떨어진 방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한 15km 떨어진 시라차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30km 떨어진 파타야가 있습니다. 파타야는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50km 떨어진 나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달 아마 8월달쯤에 7월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어디서 있을지는 그때 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거기 가게 된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는데 태국의 권역별로 5개 권역이 있습니다. 남부가 있고 북쪽이 있고 중부가 있고 이산이 있습니다. 동북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동부만 모임이 없어요. 물론 뭐 동북부에도 22개도에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권역별의 모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불이하게 하지 않은 속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는지는 몰라요. 기대는 있어요. 근데 기대에는 반드시 우리의 고생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아내가 손이 막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냥 설거지는 제가 해줍니다. 음식은 제가 못해서. 근데 설거지가 쉽지 않더라고요. 막 손이 가렵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몇 년 하니까 손이 막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일도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일을 결정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거는 이제 한국 성도님들하고 저나 아내나 컬처 쇼크를 겪고 있어요. 실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요, 저희가 또 다시 적응해야 돼요. 태국을 가면요, 적응할 필요 없어요. 여기 오면 다시 제가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나갈 때 그때처럼 돌아요. 저희 생각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교제를 보면 형제님, 자매님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생각이 벌써 이제 많은 이 컬처 쇼크가 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직 그 컨켄 성도들이 안우서 형제님이 장로로 세워져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오늘 안 벌으면 내일 먹을 거 없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저는 봐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저의 동역자고 제가 그 형제의 동역자면 저도 선교사로 조금 더 혜택을 입고 사는 것보다는 그 형제가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또 그들에게 같이 교제하고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서로 교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아직 확정은 된 것 같은데 선교사로 청구를 못 받고 그곳으로 이사 오겠다고 하는 위원님이 이제 한 5년 정도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결정을 하시기는 이제 선교사로 보낼 수 없다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 형제가 와서 언어를 배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도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할 형제들에 대한 같은 마음으로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분들이 온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닌데 모든 게 그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억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들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내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우리 모치님들, 부치님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제가 남원교회에서 모치님들을 처음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지금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소천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들, 모치님들이 큰 힘이 되시길 바라요. 아이고야 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아이고야 하니까 저도 자꾸 아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우리 부처님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모치님들은 내가 뭘 해도 하니까 제가 그 전에 소망이 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모치님들도 헌신하셔야 되고 부치님도 돈이 없어도 하셔야 된다고.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원짜리도 하고 500원짜리도 해서 제 기억으로 필리핀의 어떤 청년들 둘이 공부할 수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모친들이 그 매번 모일 때 그 돼지용통 갖다 놓고 그 모았던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 경우를 봐도 그렇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가는 그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에요. 주님 걱정 안 하시게 다 하세요. 우리가 그걸 바라고 가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가셨잖아요. 주님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신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가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 그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는 가볍다고 그러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때로 성도 때문에도 우리가 다 가벼워질 수 있지만 정말로 가벼운 건 주님 때문에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좌우를 살펴보면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손길이 무언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남원교회가 청년들, 학생들부터 우리 노모친 부치님들, 장년 기혼 형제님들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머물지 마시고 주님이 영광만을 받으셨는데 그거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들을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지금까지 17년, 한 1개월 정도가 제가 태국에 남원교회 수단한 지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부족한데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 혼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길에 동행하는 우리가 어디에 갇히는 우리 스스로 만든 그런 거에 갇히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서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